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수 축복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성경의 내용은 제목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호렙산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맞나? 그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잘못된 해석들도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해석을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 읽거나 심리학적으로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엘리야의 본문을 도덕적으로 잘못 읽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 말하는 장면을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참고로 저도 얼마 전까지는 엘리야의 이 말이 정말 교만방자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해석의 근거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만 잘난 사람이냐, 자기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해석이 이 성경 본문 전체에서 문맥상 말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잘못 읽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제가 거의 이런 경우는 본 적 없긴 한데 이런 해석도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자 죽길 구하며 도망친 이유가 믿음의 승리 뒤에 찾아온 절망, 즉 성공 후에 밀려오는 공허함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말 이 호렙산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교만한 엘리야, 아니면 어떠한 성공 후에 공허함을 느끼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만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엘리야가 왕상 18장, 19장 전체에서 교만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란 말은 교만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었을 때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문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정말 교만하구나 라고 말하는 장면을 읽으셨나요?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본문 속에서는 한 번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엘리야를 교만하다 평가하는 이유는 14절의 말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행동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 남았다, 즉 유아독존적인 나만 하나님을 위해 싸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교만이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말은 사실 정당한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는 사실 그 자체만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하게 말하면 절대적인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엔 엘리야는 살아있는 그리고 활동하는 유일한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의 말은 교만에 기이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이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좀 독특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히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작정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사실 정말 놀라운 왕입니다. 왜냐면요, 아합 전까지는 그나마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로보암처럼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여태까지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뭐가 달랐냐면요, 아예 여호와의 신앙을 없애버리고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져온 장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합을 보면 여로보암이 정말로 착한 왕일 정도로 정말 나쁜 왕의 대명사였다라는 것이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권장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말씀 자체가 평가하고 있는 평가가 너무나도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왕상 18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인데요, 우리 앞에 있었던 본문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 아니하였나이까.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이 본문 때문에 엘리야가 교만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 뭐야, 오바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이나 총 100명을 살려놨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살아남은이 아니라 생존하여 활동하는 유일한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다른 이들이 선지자를 숨겨주지 않으면 선지자라는 명맥이 유지되기도 힘들 정도로 다 보이는 족족 죽이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는 눈에 띄게 활동하는, 아합 왕에게 대놓고, 심지어 아합 왕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엘리야를 찾아서 나에게 데리고 오는 자는 상급을 내리겠다. 네, 엘리야는 유일하게 활동하는 선지자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오바댜가 숨겨줬다라는 얘기 자체도 너무나도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오바댜가 보기에 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앙했던 오바댜가 왕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그들을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것은 교만의 끝에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한탄하며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한 울분에 찬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가 근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엘리야를 교만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두 번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말이 쓰여지는 시제를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내가 과거 시제로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내가 사실 7천 명이나 숨겨놨어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이 단어의 시제가 과거 완료된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7천 명을 남기겠다라고 미래 시점 어딘가에 내가 7천 명을 남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한글말로만 남기리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중에 원어를 그대로 살린 번역이 ASV, RSV, NASB, 이렇게 총 3권의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et I will live. 네, 내가 남길 것이다. 미래 시제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번역된 한글과 영어에서만 미래 시제로 쓰인 게 중요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원어 성경을 딱 펼쳤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과거 시제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보시죠? 이게 히브리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웨히샤르티라고 읽는 단어예요. 웨히샤르티. 특별히 여기서 이 단어의 원형은 샤하르입니다. 샤하르. 이 단어의 뜻은 남기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샤하르가 와우 계속법이다라는 용법으로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샤르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게 되냐? 미래 시제를 갖게 됩니다. 지금 남겨놨어. 내가 남겨놨는데 어디 숨겨져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남겨놓을 거야 라는 의미를 이 단어 자체가 앞으로 내가 남겨둘 거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현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숨겨놨어, 남겨놨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장 18절은 앞으로 닥칠 그 일에서 내가 7천 명을 남겨놓을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제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닥치기에 이 7천 명이 남아야 하는 상황이 필요할까요? 이 일은 사실 이 18절 바로 앞절인 16절과 17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란 앞으로 닥칠 심판 가운데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들, 예후의 칼을 피한 자들, 엘리야의 칼을 피한 자들 중 그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7천 명이 남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모조리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남은 자를 살려둘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이 사실 성경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즉 이번의 결론은 우리가 흔히 엘리야를 비판했었던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두셨는데 왜 본인만 잘나서 나 혼자 남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 비판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좌절해 있는 그 시간에 7천 명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마 오바댜가 숨겨놨었던 그 100명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 죽었을지 모를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은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걱정 말아라. 내가 앞으로 7천 명이나 남길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론 엘리야가 교만한 지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이 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아까 무슨 심리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엘리야는 정말 어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오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본문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말하고 싶은 본문일까요? 정답은 만약에 그거였다면 엘리야의 낙담이 나온 다음 그 심리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어떠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심리적 회복을 다룬 후에 이렇게 말씀해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 그 낙담에서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라 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닥여가지고 일으키신 다음에 그의 심리의 상태를 회복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엘리야의 상황을 기술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예언,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하냐냐와 그 예후와 엘리사에 대한 예언으로 이 본문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리적 회복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7,000명을 남길 거야 라는 겁니다. 즉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을 중심을 맞추게 되면 그의 심리 상태, 그의 어떠한 교만 이런 부분에 빠질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조차도 우리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고 계시는, 그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목적을 이룬 성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허함은 엘리야가 느낀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낙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통해 오는 북이스라엘의 패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것에 낙담한 것이지 자신이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공허해 라는 그런 어떠한 낙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낙담은 자신이 아무리 선지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끝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좌절이 그의 낙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린 엘리야를 도덕적이거나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린 엘리야가 왜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봐야 하죠. 엘리야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통해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분명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왕비였던 이세벨은 더욱더 악해져서 변하기는커녕 더욱더 암담한 상황을 엘리야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사역의 무력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었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도망칩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이세벨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려고 도망쳤는데 4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요,
차라리 주님 저를 좀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단지 엘리야의 자살 충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정말 죽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 조상들은 백성을 변화시켰는데, 모세도 선지사 우리 사무엘도 많은 이들은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는데, 나는 85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변하지 못합니다. 난 그들보다 못합니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엘리야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십니까?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오직 남았거늘이란 말이 교만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내면에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떠한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이 태도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 사역이 자신의 것이었다라는 착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선배들보다 못합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이 지금 내 사역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느낀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는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다면 그의 반응은 어때야 했을까요? 낙심한다라는 것, 좌절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역은 어차피 하나님의 사역이니까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이 태도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엘리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선지자답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향해 그가 뱉은 말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이 교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갈멜살 전투를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특별히 갈멜살 이후 엘리야의 언행에서 잘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유별하다라는 뜻은 내가 질투하듯 열심을 내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사역이 주체였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질투하듯 이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그가 무너졌다라는 것도 이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멜산의 전투부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 누가 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갈멜산의 전투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엘리야는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냥 제단을 물에 적셔놓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지점에서만큼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린 인간적으로 엘리야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죠. 사람이기에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완성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엘리야가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의 만큼은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성형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 심지어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독대했었던 2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마저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그의 연약함을 전혀 숨기지 않고 낱낱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한 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신 뒤에 다시금 그가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선택하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가 선택한 엘리야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비단 엘리야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러한 지점들을 거쳐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놀라우신 성품 가운데서 만들어 가지는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엘리야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진, 불을 지나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십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엘리야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설명해 준 건데요.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야, 나는 산을 가르고 바위도 부술 수 있는 바람과 같을 수도 있어. 또한 지진과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강력한 존재일 수도 있어. 그리고 불과 같이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말이야, 다음 넘겨주셔도 됩니다. 내 일이 언제나 그렇게 환상적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나의 뜻과 방법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화려한 것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 집중해야지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므로 엘리야의 교만을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갈멜산에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일을 하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어 일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토라진 엘리야를 위로하고 설득하고 다시금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하시면 더 편하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언제나 여호와는 자신과 함께 일할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오늘 엘리야와 같은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은 만들어져 갔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물이 아닌 그들을 빚어가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은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거나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 결과값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며 실패처럼 보이고 망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증인이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저와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일의 결과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